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로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는데요. 미련한 자들도 슬기 있는 자들도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잠든 세대,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깨워야 될지. 며칠 전에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90세 노인과 그 아들 중에 한 명, 60세 정도 된 60대의 아들이 각자 방에서 죽어 있는 것을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 아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졌는데, 그 90세 된 노모는 한 열흘 정도 굶은 상태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두 분 다 지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90세 된 노인은 열흘 정도 굶은 상태에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 그런 상태, 고집을 부렸다라고 이렇게 발견한 아들이 얘기를 했는데,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생은 계속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잠궈 놓고 혼자서 술을 계속 먹었던,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한 상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안타깝죠. 90이라는 나이 살았어요. 자식들하고 함께 사는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그런 상태. 물론 자기 고집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열흘 동안 굶은 상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아들은 뭔가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병이 있음에도 이제 계속 술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는지라는 거죠. 그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은 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변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또 한쪽에서는 오래도록 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이가 18세 이상 되면, 성년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한 사람 중에 한 2천여 명 정도 이제 시설에서 독립을 한다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 명이 자살을 한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살하는 청년들. 안타까운 건 그들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안타깝고, 나와서 제대로 사회에 적응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슬기 있는 처녀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데, 세상은 많은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거든요. 그 한 가지를 모르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진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한 가지 모르고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될 생명 가진 자들이 교회가 잠들어 있는 그런 세대. 왜냐하면 이 생명이 한 가지를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이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뭔가 생각과 마음, 뭔가 삶이라는 것에 잡혀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한 가지만 전달하고 남겨줄 수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그것을 정말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말 나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시니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갖게 하시니 기도가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인지, 내 인생,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시는데, 나에게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복음이 뭐냐?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라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만족, 성취감, 뭔가 기쁘고 잠깐의 그 행복함, 기분, 그걸 느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생기의 호흡으로 먼지 티끌 모아다가 생기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그런 정복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라는 존재.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 수종들도록 만들어진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에 쫓겨난 그 존재, 그게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죄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사탄이 그 영을 주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게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그 상태. 근본적인 불신앙 상태. 그 상태로 모든 인생이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계속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참된 행복이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높임 받아야 돼.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거짓말로 속인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 중심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뭘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귀신과 교제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비단 미신이나 굿이나 점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고 하는 모든 신념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문화, 그게 몽땅 다 종교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것,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래서 참된 마음, 생각에 안식이 없어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공황증, 정신분열증,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생을 사로잡아 가는 거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아니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딱 장악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식해서 못 배워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내 삶의 경험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자료 삼아서 그걸로 핑계를 대게 하고 그걸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잡히도록 만듭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사도행전 8장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그 문제와 사건들이 오래도록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의 사단이 내 가문을 해놓음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서 딱 틀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일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나 나름대로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맞는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갑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될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반드시 그거는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런데 선택하고 나면 뭔가 상황이 사건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문제냐?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길에 그 운명의 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안 맞는 사단이 가져다 준 그것대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단의 길이라는 걸 사단이 끌고 가는 인생이라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의 길, 사망이 나를 끌고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정하신 것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는 동안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 내가 생명을 얻었냐 못 얻냐. 그걸로 내세가 영원한 삶이 영원한 것이 판가름 되게 돼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더 낫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거기에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 어떤 뉴스를 볼 때는 막 화가 나고 저럴 수가 있어. 저 쳐 죽일 것들 뭐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도가 나오면 안타깝다. 네? 그렇게 반응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에 뭐가 계속 없냐면
복음이 계속 없어요. 인생이 정말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과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답이 뭔지 나에게 먼저 답이 되어져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내 속에 일단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답이냐면 돈이 답이고 바른 것이 답이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윤리 도덕, 뭔가 그런 올바름이라고는 정의, 그런 것이 내게 답이 딱 돼 있어요. 그 내 신념, 내 철학, 그걸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영원한 문제예요.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주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핏값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자녀들에게 돌려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피, 그걸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유례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후대들이 몇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그리고 그 후대들 계속해서 이 멸망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은 이 멸망, 사망이, 이 운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고요, 계속 나름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 가지고 계속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뭔가 종교를 가지면 될 줄 알고 그 종교에 빠져서 그 길을 찾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마호메트의 이름으로도, 석가의 이름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종교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뭘 해결할 수 없냐면 사탄을 알지도 못하고 사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철학 그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정의를 말하고 뭔가 공감을 말하고 다양성을 말하고 많은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을 모르고요,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 가지고 인생이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선행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것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악이 바람과 같이 휩쓸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에 장악되어져 있는 인생,
그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의 저주 재앙 그것 때문에 세상에 노예되어 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희생제사, 희생제물 대신 죽어주셔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참된 왕으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의 저주장에서 완전히 해방하실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참된 선지자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인간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종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뭔가 이름을 부르고 공을 들이고 다 종교예요. 종교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내게 똑똑한 게 필요하고 내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잖아요.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달하겠느냐. 그래서 이 기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정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원한 저주 멸망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이 바르게 알아진다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복음에 깨어있고 구원에 깨어있다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살리는 그 길로 가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거짓말에 딱 속아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게 전도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인생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이 운명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구나. 이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군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이 신분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 저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수종하고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그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나를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하셨구나. 나를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구원이 바르게 확인되어지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는 그걸로 세상이 보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복음이 없어서 멸망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밥벌이 조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부모가 뭐 질병에 걸려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움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이때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그게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딱 가져다 준 대로 그걸로 모든 것을 계속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뭔가 몸부림치고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면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주인 돼서 그것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3집중, 아침, 낮, 밤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에 깨어서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뭐 하는 것이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라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거 누리는 기도. 내게 주신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게 주셨잖아요. 그거 누리는 거죠. 내 생명, 오늘이라는 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인데 조금 다르게 뭘 누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죠. 말씀과 구원과 능력을 가지고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있죠. 그러면서 뭐요? 저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속에 있죠.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5가지의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내 안에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인생 전체를 두고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두고 미리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세계를 살릴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인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것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아침에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는 뭘 누려요? 낮에는 뭔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순례자가 가는 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것들을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탕이 되어지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게 필요한 이유를 세상에 필요한 이유를 계속 보면서 세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문제예요. 다양한 많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한 가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남자가 맞네 여자가 맞네 뭐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한 가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여정을 가는 기도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정을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구원이 성령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뭐가 되어져야 돼요?
혼자 살아남는 그런 기도, 혼자 살아남고 혼자 살아남으며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위기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의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의 그 축복을 갖는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 황무지를, 사막길을 가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10가지 비밀.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계속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 복음만 말하는,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그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를,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밀을 갖도록, 그런 확실한 믿음의 발판을 갖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증해 놓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선교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앉고 일어서고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삶도 내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내세, 저 하나님 나라 그 배경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도자의 상급, 그죠? 10가지의 발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내 생각 가지고 앉아 계시면 하나님과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맞아지게 해주세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내 생각 가지고 이거 모르겠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기도가 뭔지, 그래서 깨어있으라. 뭐에 깨어있으라? 복음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에 깨어있어야 되냐? 기도에 깨어있어라.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기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5가지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그 확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 이제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의 흐름. 이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상하, 좌우,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것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다. 그 흐름이 내게 보이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평생의 길을 미리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7번째 뭐예요? 그래서 저 보좌, 그 보좌가 내 평생이 보좌의 그런 캠프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 캠프라는 게 뭐예요? 빛을 밝히는 곳이에요. 본부가 있고 그 본부에서 어떤 지점으로 가서 거기에서 야영을 하는 것, 그걸 캠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나와 내 인생이 보호자의 캠프가 되어지는 교회이죠. 그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처리하고 내가 억울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 밤에는 답을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답을 찾는다라는 건 이정표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찾아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뭘로 찾아지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감람산,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고 마가다락방,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능력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만남이 살아나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아시아, 업이 살아나는 마게도냐,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전체의 그 이정표, 그것들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그 속에 있는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가 점검되어지고 답이 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끼어 있으라.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부터 되어지는 거죠. 너희는은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문제구나. 모든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구나. 그게 보이는 너희는. 그래서 나의 답이 모든 사람의 답이고 세상의 답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돈 문제면 부자들에겐 답이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돈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온 문제인데, 실제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문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 아니고요, 질병의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 그래서 유일한 문제,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그 답,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면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먼저 되어지는 너희는, 그래서 뭐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살아나고요. 그래서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이게 되어지는 너희. 그래서 그 너희는 이 가서 그랬어요. 가서라는 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남양주를 살릴, 진접과 오남을 살릴, 또 세계 시대의 문제, 그 중독과 정신병과 무너진 삶의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고, 거기에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이 교회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또 보내신 현장에 이 제자가 찾아져서 거기에서 계속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지속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세계의 현장에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팀이 꾸려지게 하시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순회하는 팀이 생겨서, 순회하면서 뭘 전달하냐면 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성취하시고 계신 그 증거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증인과 그 증인의 팀들과 만나서 그 일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안양에 가서, 저 군위에 가서, 또 저 덕평에 가서 훈련을 받느냐, 또 제가 왜 일본에, 필리핀에 그런 해외 현장에 가느냐, 이 속에 있는 거니까. 그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동일하게 그 일이 우리에게 내 기도 속에 담기며, 그러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자꾸 확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일하게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작품을 남깁니다.
지속되어질 시스템이 237 5천 종족에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잠든 상태. 뭐에 내가 잠들어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자꾸 고민하고 시달리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경험인 것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만 딱 안 믿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 나를 속이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 그게 산업인들의 중직자의 가장 큰 축복이다. 왜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미션을 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대 성령의 역사가 막 방언하게 만들고 뭐 병낫게 만들고 뭐 샥 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사단 죄에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그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 내게 찾아지고, 내게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함께 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함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바울팀에게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할 수 없었는지, 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보면서 슬기로운 처녀들도 왜 함께 잠들고 있었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우리는 뭐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맞아지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